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위대한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복음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며 현실적입니다. 세상 종교는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구원의 단계가 올라가고 도덕적 성취 혹은 수행을 통해서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더 나은 사람, 더 괜찮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입니다. 너무 힘들어 포기하거나 주저앉고 싶고 마음이 괴롭고 불안해 안정제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니 인생이 오리무중에 빠진 것 같은 사람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보호가 없어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데미지가 있어 온전하고 싶으나 다시 회복되는 길이 막막한 사람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수고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지치고 감정적으로 낙심한 사람, 그리고 이 상태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짐이 지워진 사람입니다. 전통이든 종교든 혈연, 지연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짐을 운명처럼 팔자련이 하고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가혹한 통치 아래에서 착취당하고 억눌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당시 유대교의 율법주의, 도덕주의, 금욕주의 전통에 의해 배척당하거나 과도한 종교적 의무를 요구받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의 위협과 올무, 속임수와 유혹으로 피곤하고 괴로운 사람입니다. 이들을 향해 주님이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은 모두 내게 오세요. 당신들이 지고 있는 짐을 다 덜어낸 후에 당신들의 발목을 붙잡는 인생의 올무를 끊어내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내게로 오세요라고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종교, 땅의 종교는 율법과 도덕, 수행과 공덕을 통해 더 근사한 모습이 된 다음에 나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복음은 더 나은 사람이 된 후에 죽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프고 다치고 상한 모습,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우울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 과거의 죄책과 상처로 여전히 고통당하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예수께 오라고 초대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만난 사람들이 진 가장 무거운 짐은 종교의 짐, 전통의 짐이었습니다. 종교 전통에 따라 카스트가 나뉘고 카스트에 따른 서열이 정해지고 차별과 편견이 따라옵니다. 종교 교리에 따라 인간은 업보, 카르마에 묶여 있으니 해탈, 초월, 구원에 이르기 위해 길을 찾으라고 닥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욕과 수행이 요구되고 차별과 편견이 질서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들은 마을의 큰 길을 다니지 못하고 저수지에 물을 마시는 권리도 빼앗겼습니다. 아무하고나 손을 잡고 인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차별을 받습니다. 땅의 종교, 율법 종교, 잘못된 가르침에 경도된 사람들이 구원을 열망하며 아우성을 칩니다. 인도에서 왜 예수님의 복음이 혁명적이고 급진적이며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여겼는가? 그 이유는 종교의 짐, 알지 못하는 업보에 대한 부담, 환생에 대한 두려움,
종교 체제가 구축한 사회 시스템에 의해 차별과 억압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자유와 해방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겠다. 지친 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향하는 사람을 위해 그가 누구이든 어느 집단에 속해 있든 그의 과거가 어떤 모습이든 현재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쉼과 안식을 준비하십니다. 차별 없는 쉼입니다. 피곤한 피조물이 가장 열망하고 원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성경의 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안식하다, 쉬게 하다, 휴식하다의 뜻입니다. 이 쉼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면서도 친밀한 연합을 통해 맛보는 신비한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종교적 의무와 짐을 지워주기보다는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할수록 심령이 살아납니다. 노래할 이유가 생기고 현실은 여전한데 속에서 터져나오는 자유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종교적 짐을 지워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현실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책임과 부담, 무한 경쟁과 낙오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내 능력을 벗어난 일상의 문제들, 조절되지 않는 감정과 해결되지 않는 죄책,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결핍, 무기력함과 내면의 상처로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운명처럼 져야 할 짐이 있고 팔자련이 하고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이어가는 피조물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지치고 짐에 눌린 여러분, 다 나한테 오세요. 바로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드릴게요. 어떤 상황, 처지에서도 우리가 부를 이름은, 우리가 의지할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피곤한 피조물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소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혀온 인생의 짐과 두려움이 떠나게 하소서. 운명처럼 우리의 삶을 짓눌렀던 죄책과 연약함,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 정서적 불균형이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깊은 안식, 참된 쉼을 누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쉼과 안식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응답합니다. 온 교회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예배자들의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는 주일에도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 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일으키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